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5장. 최재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예언하시고 미래를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신
놀라우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아름답고 거룩되게 불려지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저희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는 저희로서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더위와 많은 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로 산이 무너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택이 잠기고 이로써 많은 이재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 이상 이 고통을 받지 않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집권당과 야당이 그만 다투고 화해와 이해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주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사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성도들 중에 원치 않게 질병을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셨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루아침에 빨리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남은 인생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훗날 하나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거뒀고 그 남은 자들은 운운하여 졌느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흙과 거치는 것과 도움이 되게 하시옵고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온 지구가 고통과 신음과 또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방에서 갑자기 이제 폭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지금 이제 버스 차를 타고 가는데 지하도를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 물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앞차도 멈추고 뒤차도 멈추고 빠져나가지 못한 극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상황가가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그 순간을 맞이했다면,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지하도를 건너는 순간에 폭우로 인해 물이 밀려들어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하나님, 저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에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는 늘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또 한 번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있는 것이 몸이 아파 MRI를 찍는데 그 MRI를 찍는 그 통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좁고 답답해서 또 그때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관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 죽는 순간 찰나에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가족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살아온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때 제 마음에 와닿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남으면 주기도문을 또 외웠습니다. 저는 이제 극한 상황 찰나의 순간에 제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았고 좀 시간이 좀 남는다면 시편 23편을 암송할 것이고 더 남는다면 주기도문을 암송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는 자입니다. 남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수가 남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보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지라. 아시리아 침략으로 살아남은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제 살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고통과 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남은 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끝까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품에 이르는 사람이 남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과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는가? 남은 자와 남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는 물음에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늘에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바다에 들어가서, 또 땅에 가서 어느 곳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내 입술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내 앞에 죽음이 닥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당장 앞에 죽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들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 거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잘 이해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듣고 이해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에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슬픈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걸는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요?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말은 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알기는 알고 이해는 한다고 하는데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어린아이 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첫 마음이, 하나님의 첫사랑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기득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종교적인 업적을 쌓으려고 하고, 그래서 믿음보다는 행함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또 은혜보다는 계급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깨닫기보다는, 배우려는 마음보다는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영적인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구원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포기하셨습니까? 다 같이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 자기 자신이 산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시대의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바울 자신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순수한 혈통에서 태어나고 또 이스라엘이죠. 그렇지만 이런 내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또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를 핍박한 경험이 있는 바울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405장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나 같은 죄인, 찬양 한 절만 부르면 거기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부르게 되면 그 찬양 앞에 우리가 숙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건성건성 부르면 뭐 그냥 박자 따라서 음정 따라서 부르게 되면 은혜가 안 되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음미해 가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나 같은 의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돕네. 다 같이 한번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돕네. 할렐루야. 구원은 나같은 죄인, 나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 나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 내 욕정대로 살았던 사람, 나를 봐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을 봐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번듯하게 옷을 입고 실수하고 옷 매무시했지만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인간의 온갖 욕심들이, 욕망들이, 죄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지혜의 욕망들과 욕구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지혜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행위나 자기의 노력이나 업적이나 그런 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업적이나 행위는 잘하다가도 넘어질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어요. 잘할 때도 있고 그걸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는 거야? 은혜로.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나의 행위를 보고 나의 업적을 보고 나의 출생을 보고 나의 능력을 보고 그걸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행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기만 합니다. 야, 이 주제에 네 주제에 네가 구원받아? 네 속을 봐, 네 속을 봐. 네 시커먼 속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커먼 속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목같이 검은 죄도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흰 눈처럼 희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2절에 드러납니다. 로마서 11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6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희가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기 자신을 간증하고 이제 구약에 있어서 엘리야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자식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엘리야 예를 드는데 구약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아합왕이었습니다. 왕이 어두우면 시대가 어둡고 그래서 아합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해서 그 이세벨이 이제
이방의 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건 뭐라고 해서 이방의 선지자들도 다 데리고 와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사를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였고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하는데 바알 선지자는 태양신 우상신인데 450명이었습니다. 이제 바알신을 부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면서 이제 몸을 자해를 하고 피를 뿌리면서 온갖 소동을 다 부려도 450명이 서로 부려도 아무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춤을 추며 춤을 내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불을 씌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사르고 맙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깊은 계곡에서 물살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는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물이 내리는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세벨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큰 불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지치고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로뎀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 봅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여싸운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온 것입니다.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야 두려워 말라. 너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 내가 숨겨놓은 사람이 7,0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떠나버리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남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힘이 듭니까? 여러분이 바로 엘리야처럼 죽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둡고 교회가 어둡고 민족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숨겨진 자를 보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엘리야의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세벨이 마음이 변할 줄 알았어요. 아우방이 변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집니다. 기도했더니 물이 떨어집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겁나지 않습니까? 450명이 다 죽었잖아요. 이세벨은 완악히 했어요. 듣지 않습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출애굽을 시켜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을 물처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한 것입니다.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기적을 원합니다. 불을 보내고 물을 보내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눈 못 뜬 자를 뜨게 하셨습니다. 귀목에 귀를 열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사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굴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을 보면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거기에 유하에 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십니다. 강한 바람을 보내십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또 강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불을 보냅니다. 불을 보냈는데도 엘리야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불 속에서도 강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지진을 원하고 강한 바람을 원하고 불을 원하고 물을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면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세미하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다가옵니까? 말씀이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밭에 다가와서 세미하게 내 마음밭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를 삼아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이 엘리야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남은 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기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시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아빌무올라 사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데 왜 힘을 주셨어요? 마지막 남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자기 후계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숨겨진 자를 여러분에게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에게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정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빛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작은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썩어 냄새나는 곳에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부패가 물러나는 것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입니다. 이사야 40장 16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시험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랬더라, 누가 어쩌더라, 사람의 말에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럴수록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누굴 찾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날 남북교도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제 교도소 소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쳤는데 한 거기 이제 교도소 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시간이 기다렸습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설렘이 있습니까? 조금이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께서 자기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설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말씀 중에 설렘이 있었어요? 또 기대감이 있으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신 말씀이 또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한 달에 4번 예배를 듣는데 다른 데 저희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듣는데 다른 데 가면 영치금을 2만 원 주는데 목사님이 하신 데는 10,000원밖에 안 주는데 제가 10,000원을 포기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1,000원이 얼마나 큰 돈이, 10,000원 얼마나 큰 돈이. 그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울컥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제가 돈 버는 방법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저는 가서 예수만 전했는데 정말 준비 단단히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이켰습니다. 혹시 여러분 설레임이 사라진 지 언제입니까? 기대감이 없는 삶이 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남게 하시고 7,000명을 남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하셔서 바울을 남게 하시고 이스라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많은 가정이 있지만 믿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남은 자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 남은 자의 삶은 나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과 방황 속에 살았던 나를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광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전하고 비를 오게 하는 기적의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고 말씀이 나를 구원을 두르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가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내 마음밭에 새겨져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오늘 이 한 말씀만이라도 기억하고 암송하고 한 주 동안 은혜로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경배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최문자 집사님 11조, 함상군 목사과정에서 문혜림 집사님, 황정숙 집사님, 홍도희 목사님, 황대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건축원군 황대희 집사님, 선교원군 안경배 집사님, 주정원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치신 은금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남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남은 자가 되어서 교회의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의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남은 자가 되게 해주셔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남은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남은 자의 삶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남은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남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남아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남아 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남은 자로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힘인 줄로 믿사오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셨사오니 남은 자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들리신 헌금을 손길손길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가는 발걸음이 남은 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이 아픈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으며 헤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남은 자의 삶을 완성히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예배자들과 또 참빛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랐습니다. 나는 남은 자인가 떠날 자인가.